오늘 드디어 이제 34기 셀 라이프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35기 셀 라이프가 시작을 하죠, 그죠? 지난 6개월 또 되돌아보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아쉬움이 커서, 그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또 이렇게 생각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참 그 시간 동안 참 너무 은혜도 많이 받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또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이 참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셀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죠? 표정을 보니 됐거든요. 다른 셀 갈 거거든요. 이런 표정이신데, 어쨌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셀이 참 기대가 돼서 또 이 셀 리더 신청 기간에 자발적으로 셀장으로, 그죠? 부셀장으로 또 신청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생각지 아니하게 어디서 그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인문학적 용어로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지 않는 깜빡이 없이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어디선가 이제 전화 한 통이 들어와서 셀장으로 부셀장으로 또 섬겨달라, 그죠? 그렇게 임명된 분들도 계시죠, 그죠? 아마 그분들은 아마 끊임없이 또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 아마 질문을 하겠죠, 그죠? 나는 참 이렇게 조용히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광야로 이렇게 나를 몰아가시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그죠?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광야로 몰아가실까? 광야로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그죠?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좀 순탄하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가? 아마 우리가 뭐 웃으면서 인사하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신명기가 이제 어떤 책인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이제 배경들을 좀 살펴보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여러분 보내게 되죠? 40년요? 430년, 그죠? 애굽에서 430년을 여러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해서 몇 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이 시내 광야에서 약 몇 개월 정도 체류를 하게 되냐면 약 한 1년 정도, 정확히는 한 11년이란다. 11개월하고도 한 20일 정도 이 시내 광야에서 여러분 체류를 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이제 체류를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위에 지역이 여러분 어디죠? 시내 광야 그 위에 가데스 바네아죠, 그죠? 이 가데스 바네아 도착해서 그곳에서 여러분 38년 동안 있게 되죠,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체류를 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그 가나안 적경지대인 모압 평지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몇 달을 체류하게 되냐면 2달을 그곳에서 이제 체류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한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명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영어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듀트로노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듀트로노미 들어보셨죠, 그죠? 영어에 보면 듀트로노미라 되어 있는데, 이 기원이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하는 이제 셉투아젠투라고 하는 약간 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에서 이제 기원을 한 건데,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가 바로 제2의 율법 또는 반복된 율법이다라는 것이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 예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다시 주셨던 그 율법을 재설명하는 그것이 이제 신명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셨는가?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압 평지에 모인 광야의 2세대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그 1세대들은 여러분 다 죽고 이제 누가 남게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외에 레위 지파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이 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곧 이제 광야의 2세대들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아시다시피 우상숭배도 하고 있고 또 부도덕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재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보면 이제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는데 몇 편의 설교를 하냐면 몇 편의 설교를 할까요? 한 3편의 이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3편의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당부를 하고 죽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명기가 총 몇 장이 되냐면 34장이 되는데 이 34장의 신명기를 우리가 몇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냐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1장에서 4장까지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장에서 몇 장까지요? 네, 1장에서 4장까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어떤 역사들을 다시 한번 더 이제 회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잘 살펴보면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실패, 어떤 좌절했던 부분들, 그런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적인 해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금 어렵잖아요, 단어가. 그죠? 역사적인 해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되돌아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되돌아보라. 네, 오는 시간이 되니까 저도 막 혀가 꼬이고 말이 참 다르네요. 늘 수요일도 쓰고 금요일도 쓰고 하는데 참 오전에 쓰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참 담임 목사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저를 위해서도 혀가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입이 바짝바짝 지금 막 마르고 발음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26장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장부터 26장 이 5장 시작하잖아요. 이 5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고 그 위에 쭉 살펴보면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들 이런 법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이 부분은 현재를 성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현재를 성찰하게 한다. 그 뜻도 이 단어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위를 쳐다봐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7장에서 3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7장에서 34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너희는 뭐뭐 할지라, 너희는 뭐뭐 하지 말지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제 앞을
내다봐라.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죠? 신명기를 세 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뒤로 돌아보고, 위로 쳐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자,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시작. 쳐다보고, 앞을 내다봐라. 이렇게 신명기를 크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구조를 볼 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몇 번째에 속합니까, 여러분? 8장이기 때문에. 몇 번째에 속하죠, 여러분? 두 번째에 속하죠.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이제 두 번째에 속하는데,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둘째 부분이지만, 이 둘째 부분이지만, 이 신명기 전체의 어떤 핵심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이 둘째 부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40년 광야 생활의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행진한 거리가 여러분 한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행진한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막 검색을 해보고 또 책을 찾아보고 하니까 거의 한 640km가 된다고 합니다. 640km가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한 몇 시간이면 여러분 갈 수 있는 거리입니까?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죠? 400km죠, 그죠? 왕복하면 800km인데 왔다 갔다 하면 몇 시간 만에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길게 하면 뭐 8시간, 그죠? 몇 시간입니까? 예? 그죠? 왔다 갔다 하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640km 차로 이동을 하면 한 8시간 정도, 또 걸어서는 도보로는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러분 직선 거리로 치면 굉장히 짧겠죠, 그죠?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한 2주에서 길게는 한 달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닌 여러분 이 40년 세월을 그 광야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냐? 반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막 헛나오네. 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40년 방황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인가 가르치고자 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가르치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8장 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그런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더라도 십계명 말씀이 나오고 또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외에도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이런 단어가 굉장히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난 이 40년을 기억하라, 광야의 2세대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의 2세대들에게 기억하라 여러분 말씀하냐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여러분 있는 절기일까요? 기억나게 하는 절기일까요? 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바로 기억나게 하는 절기가 6월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지킬 때 그죠?
자녀들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그죠? 유월절을 지킬 때 물어보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보면 분명히 그죠? 이런 걸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버지, 엄마, 왜 우리는 이 유월절에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서가지고 이렇게 신을 신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하겠죠. 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 이적들, 여러 기적들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가지의, 그죠? 10가지 중에서도 9가지의 재앙을 당하고도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10번째 장자의 죽음, 그죠?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었어. 그런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자, 그런데 신기한 건 뭔 줄 알아?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재앙도 받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쓴 나물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출애굽할 때 우리가 급하게 뭔가 나왔잖아요. 그지? 급하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뭔가 우리가 노예 생활을 이제 벗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야.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그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의 이 역사를 회상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이런 이유로 이제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또 그 외에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디를 지나가게 됩니까? 요단강을,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돌, 그죠? 강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운단 말.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후손들에게, 그죠? 다음에 그 후손들이 물어봤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죠. 그죠?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이 돌에 대한 유래, 그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냐면 바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의 1세대들이 여러분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여러분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무엇 때문에 죽었냐면 불신 때문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기억을 하라라는 어떤 일차적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즉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힘들게 살면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뭔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맞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으면서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앞서 언급했지만 광야의 40년, 여러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죠, 그죠? 이 광야의 40년은 여러분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2절 중반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중반 시작. 2절 중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2주면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한 그 이유, 그 훈련의 어떤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 훈련의 과정이 여러분 무엇이 오늘 2절 중반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시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보는 그런 순종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되면 다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어디에서 유튜브가 막 나오는 예, 그죠? 조금만 내가 잘해도 내가 잘하는 줄 알죠.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력자들도 있고 동력자들도 있는데 그런 수고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줄 알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교만한 나를 낮추는 그런 어떤 훈련들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죠. 때로는 뭐 어떤 건강의 문제, 그죠? 또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뭐 시험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학력의 문제 등등 이런 이유로 그죠? 우리가 낮아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은 또 우리들 육체에 주시는 이 아픔과 고난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 광야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안 피하고 싶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그죠? 웃고는 있지만, 그렇죠. 저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참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광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그죠? 막 속은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한번 꺼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 3-4가지가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아마 새벽 기도 때 들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구정 마지막 날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이제 남해인데 남해에서 이제 산소도 갔다 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장인 어른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장인 어른께서 좀 고열이 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가족들이 지금 다 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덜컥 이제 차 안에서 그죠?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덜컥 이제 와이프가 전화를 받는 걸 제가 듣잖아요. 그죠? 듣는데 어떤 이제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이게 병원에서 가족들이 다 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게 지금 준비해라,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가? 이 아버지 지금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 빨리 가서 뭐 영접을 시켜야 되나? 뭐 이런 이제 내려가는 길에 여러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뭐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장인 어른의 생명을 조금 연장해 주십시오. 하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유가 없이 지금 뭔가 이렇게 고열이 나는데 하나님 그 고열이 나는 이유를 좀 찾게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뭐 병원에서도 전화가 오고 뭐 검사를 해보고 하니까 그 고열이 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담관하고 췌장에 굉장히 많은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열이 이제 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병원에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상급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 날 집사람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또 상급 병원에 다 뭐 어디 이제 소개시켜 주는데 거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자녀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번에 수술이 끝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뭔가 회복도 느리고 연세도 계시는데 그죠?
한 번에 좀 수술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수술이 다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1차 수술을 하고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금요일 날 2차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하게 또 뭐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장인어른께서 깔끔하게 모든 돌들을 이제 금요일 날 재수술을 받고 다시 이제 처음에 이제 병원을 갔던 그 병원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의료보험을 안 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수술할 때 비용이 이제 어제 계산은 한 1,000만 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예측을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왜 의료보험을 안 넣냐면 국가 유공자시거든요. 유공자이기 때문에 그냥 보험병원에 늘 그냥 가면 무료로 다 그냥 치료를 받으니까 뭐 의료보험을 열 필요가 있겠냐, 뭐 실비도 당연히 없고. 그런데 이제 다른 위탁 병원에 이제 뭐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서, 그죠?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또 돈을 또 1,000만 원을 또 어떻게 또 구해야 되냐. 나름대로 여러분 광야입니까? 광야이지 않습니까? 또 사위인데 그냥 또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알아보고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카드가 또 되는 것도 뭐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광야를 잘 지나왔습니다. 다 지나왔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데 광야가 이것만 아니단 말이에요. 또 많아. 여러분 이제 우리 처제의 첫째 딸이 여러분 몇 살이냐면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면 여러분 뭐가 옵니까, 여러분? 사춘기가 그 집에도 오잖아요, 그죠? 사춘기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처제랑 우리 또 이 처조카랑 한판 했나봐. 막 이제 뭐 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아가 또 자라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뭐 얘기하고 이래 하면 그냥 얘기한 건데, 엄마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되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아이는 그냥 자아가 자라나고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말하는 것도 이게 좀 버릇이 없어 보이고 예의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티격태격 하다가 싸워서 아이가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야. 우리 첫째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며칠 지금 있느냐? 지금 벌써 이제 15일째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 여러분 제가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니지, 여러분 왜 그러세요? 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맞아요,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 여러분 이제 뭐 하루 이틀, 3일째 이 정도는 이제 궁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도대체 속으로 언제 가노? 안 가나? 우리 처제 연락 안 오나, 여보? 이게 이제 3일, 4일, 5일, 6일 막 지나고 15일이 되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궁휼한 마음이 들다가도 처제가 어떻게 밉고, 또 이 아이를 또 보면 이거 뭐 어떻게 하노,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막 내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강도사인데 내가 뭐 말씀 전하고 뭐 영혼 구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한 이틀, 3일, 4일 막 계속 지나가니까 우리 집 쌀도 막 떨어지고 반찬도 막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이게 막 내가 정죄가 됐고, 내가 이거 사역을 내려놔야 됐나, 이게 막 이거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제도 믿고, 또 아이들 보면 불쌍한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토요일이 되면 제가 이제 바이블키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진도가 마가복음 이제 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마가복음을 이제 준비한다고 바이블키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뭐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본다고 보는데, 내가 그냥 말씀에 젖버렸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일단 말씀을 보면 안 돼. 보면 진다니까, 보면 져 그냥. 또 보는데 여러분, 내가 적어왔어요. 마가복음 9장 30절을 딱 읽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와, 내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영접하지 못했구나. 내가 온전히
이 아이를 영접하지 못했구나. 이 아이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한번 광야 같더래요. 막 거칠거칠하고, 아직도 이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이게 거칠거칠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거 외에도,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오늘까지, 그죠? 어디 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팀장님들, 뭐, 셀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도 아마 오늘도 지금 막, 오늘 다른 셀로 갈까? 오늘 막 전화해가지고, 오늘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변동이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부도 그러는데, 주일 학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다라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마음이 요동을 쳐서, 여기 오늘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이번에 좀 뭐 쉬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또 섬기고 있는 이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초등부가 연합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분리해서 이제 초등부가 분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거죠, 여러분. 그죠? 이제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세요. 나쁜 쪽으로 해석하지만 긍정적,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절대 긍정입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이 분리가 되는 게 막 아파서 분위기가 막 이상해서 지금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부흥을 해서, 그죠? 좋은 뜻으로 이제 나눌 때가 됐구나 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데, 우리도 그죠? 이제 교사들이 나누셔야 되잖아요. 교사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지금 저로 가야 되나, 그죠? 같이 연합에서 이제 할 때는 교사가 한 23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분리가 되면 그래도 골고루 좀 분포도가 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디는 뭐 예를 들면 한 명밖에 없고, 여기는 또 뭐 한 22명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도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뭐 1차를 한번 받아보고, 또 2차를 받아보고, 또 제가 막,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신기한 게. 뭐 예를 들면, 초등교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위치가. 그러면 또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또 섭섭해야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선택을 하십시오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그게 이제 나를 이제 뭐 전화를 안 해줬거나 나를 뭐 이렇게 안 해줬다는 이유로 저한테 표현은 안 하지만 섭섭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 위치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그게 이제 오해가 생기면 당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쪽으로 오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나는 왜 성향들이 있잖아요. 나는 약간 고학년에 좀 맞는다. 나는 아니면 저학년에 좀 맞는다. 어떤 교육자를 보지 말고, 영혼들을 보고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한 달 가까이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제 위치에서 마음이 이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무슨 이런 광야가 다 있노, 진짜. 뭐, 한 주에 뭐, 장인어른 뭐, 이렇게 아프고, 뭐, 우리 또 처족같이 15일 동안 있고, 지금 막, 이렇게 셀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근데 분리를 하려고 하면, 장소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뭐가 또 안 내고, 초등 1부는 어디서 하고, 초등 2부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공간 공부를 해야 되고, 다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다 마찬가지. 공간 공부할 장소가 다 없어요, 여러분. 뭐, 영유아도 마찬가지고,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교육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돗대기 시장이잖아요, 그냥. 또 막, 웅성웅성, 그러지, 웅성웅성, 오늘, 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거니까, 알아서 이제,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서 뭐, 3층에 비어있는 셀방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비어있고, 어떤 날은 안 비어있고, 알겠죠? 왜 우리 또 작년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3층에 가셔서, 그죠? 아니면 지하 2층에 가셔가지고 모임을 하잖아요. 아니면 야외셀 나가면은 빠져있고. 그러면 그때 이제 주일학교 이제 교사들이 이제 막 아이들 데리고 막 요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막 이제 요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안 돼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겪어오면서 그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뭔가 설교를 해야 되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여러분?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게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준비했다가 또 다른 거 했다가, 뭐 했다가, 이래 했다가 하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하나도 야, 이 아침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대단하시다. 왜냐면 또 막 토요일 날 저녁 늦게 전화가 오거든요, 여러분. 뭔가 이제 좀 보고 이제 나름대로 좀 뭔가 이렇게 정리도 하고, 탈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전화가 와. 안 받을 수 없잖아. 전화를 받으면 한 20, 30분 듣고 나면 이게 막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나름대로 어쨌든 여러분 강야의 길을 참 제가 이렇게 걸어갈 때 한 주간 저도 이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외로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내 주위에 그냥 막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런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 아니면 그죠? 나에게 이 광야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낮춰지고 내가 겸손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보니까 나도 보니까 늘 내가 잘나가 뭔가 좀 잘하면 내가 막 잘나가지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주위에서 뭐 도와줄 사람이 엄청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일제 신경 안 쓰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교만해져 있던 어느 날 보니 이 광야를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찌해야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그 광야를 만남으로 해서 낮춰지고 내가 겸손해지면서 깨닫는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나를 다듬어가는 훈련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주 동안 그죠 살아오시면서 광야가 있잖아요.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그런 광야. 근데 그 광야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시고 더 인내를 배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외로운 마음이 여러분 들잖아요, 그죠? 나 혼자 막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또 셀 모임을 해도 뭔가 눈치를 보면서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번을 그죠? 고민하다가 또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뭔가 외로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나냐면 우리 그 첫째 아이 자전거를 제가 한 7살 때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 혼자 막 탈 때 지가 막 잘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타는데 그 뒤에 여러분 누가 잡아줍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사실은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막 밀어주고 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막 내 혼자 막 탄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 여러분 외로운 길을 가는 것 같고 나 혼자 여러분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그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 바로 이것이 여러분 광야 40년을 훈련한 그런 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르치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광야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경작을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가시를 재배를 했습니까? 하나도 그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살 수 있었느냐? 자신의 그죠? 단 한 번도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여러분 몇 년 동안? 그것도 매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냐면 바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뭐하고 따라가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깨워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후 4절 말씀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만 보시더라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그죠? 농사를 짓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고 의복도 자기가 만들어 입지 않았고 신발도 그죠? 모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신발을 만들어서 생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발에 하나의 상처도 나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 따라해 볼까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의미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마가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 떡으로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하나님 광야 40년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자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위에 쭉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일깨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되돌아보면 그죠? 굉장히 아픔도 많고 그죠? 고난도 여러분 많습니다. 그죠?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여러분 낙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광야를 만날 때 그죠? 나를 낮아지게 하는 그런 광야를 만날 때, 또 나의 어떤 생활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이런 광야를 만날 때 마치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좌절감이 올 때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예측하지 못한 일, 지금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 어떤 고통, 그 환난, 그것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치료하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이 모든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겸손과 여러분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사오마,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실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사오마, 나의 힘이 되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이 힘겨워,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사오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 앞에 이 광야 같은 이 고난, 이 훈련이 찾아와서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 때 누가 지켜보고 계심을, 누가 지켜보고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힘들고 지쳐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기회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은 날 부르신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 여러분 한 가정도 여러분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여러분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들 우리가 한두 가지씩 여러분 가지면서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광야 같은 아픔 누구에게 여러분 그 아픔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아뢰는 마음으로 정말 손뼉치면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런 마음의 고백 우리 시간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의 이 고백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지막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뜻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측하지 못한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아버지, 내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가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판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 11조와 감사와 또 목적에 따라 필요에 따라 드린 이 헌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며 무엇보다도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또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예수가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